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온전하게 완공되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7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고요. 8장에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을 통해서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둘 수 있고요. 그 은혜를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벌써 느헤미야 저희가 시작한 지 거의 4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우리 안에 과연 무너진 영역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그 무너진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3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욕망대로 쓰려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먼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2가지 나누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습관에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습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좋은 습관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기도 나와서 하는 이 대표 기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미리 준비 안 해갖고 오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나와서 하는 그 기도가 영적인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흥적인 것보다는 물론 즉흥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그 습관에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주님 만나는, 습관적으로 주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 들여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뒤에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구할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잔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주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만 내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기도의 역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10장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10장 말씀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도 다 재건되었고요, 이제 무너진 심령도 재건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뒤에 분명히 한 가지가 더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 영적인 부흥에 바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장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겠다라고 언약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내가 주님 따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인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0장에서 백성의 대표자들, 새롭게 제정된 언약의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갱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의 1장부터 27절까지는 1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인을 찍은 사람들,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쭉 열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인 28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러면 그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언약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 곧 리더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이 이름들은요,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약의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 도장을 찍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고 지켜 살아가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언약의 인을 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준수하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리더가 있지만 저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과연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앞부분, 전반부에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언약에 준수하는, 그 언약을 준수하면서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자리에서 그 인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이 인을 친 자의 명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도 되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 또한 그들에게 더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성도, 믿는 자들, 이 이름에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어려운 그것들을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십자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이고, 제 남편이, 영감이 제 십자가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과연 십자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십자가는 사명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명, 우리를 살리는 그 구속의 역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했던 그 헌신 잊지 마시고요, 그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내 마음 잊지 마시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살아왔던 그냥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